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선교에서 한 분의 선교사 지망생을 선발한 다음 시험을 보고 면접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험 보고 면접할 테니 새벽 3시에 선교국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망생이 새벽 3시에 선교국에 나가보니까 감독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시험관은 퉁명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스쿨이라는 단어에 철자를 말해보시오. 그래서 선교사 지망생이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이 다 있나 생각이 들었지만 순순히 답변을 했습니다. SCHOOL. 그러자 시험관은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네, 4죠. 그러자 시험관으로 오신 분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지망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Very good.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위원회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시험관은 선교위원들에게 이 지망생을 극찬하면서 그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왔습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셋째,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도 한번 짓지 않고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그 자격 요건, 극기, 신뢰와 약속, 인내, 겸손, 이 요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와 같이 시험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보아야만 그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받으신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뭘 받았어요?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마귀의 시험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시험을 받는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즉각 그것이 마귀의 관계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요한에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3가지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마귀의 상대 무기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3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3가지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간섭하기도 하는 나무이다.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아니, 평소에 선악과를 날마다 보았죠.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었으니까 이건 지나칠 수 없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금하신 나무였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을 사주하여 접근해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마귀의 이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직접 그 열매를 따서 하와의 입에 집어넣어준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먼저 그것을 따서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반드시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야만 첫사람 아담의 패배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그 현장, 어떤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 외에는 인간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들이 이름을 지어준 들짐승들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고 인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비슷한 그 현장에서 첫사람이 아담이 넘어졌던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기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날은 앞에 1절에 언급한 40일을 의미하고요. 날수가 다함에 이 말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가 작정된 금식 기도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몰입하다가 40일 금식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40일을 딱 작정하시고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사니까. 또 40일씩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소금도 조금씩 섭취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수박을 먹으면서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보다 하루 더 많은 41일을 금식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건 좀 영적 교만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3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왜 나라고 못합니까? 이러면서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다 채웠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분이 거의 장애인이 되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말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죠. 나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대 유익이 참 많죠. 우리 지난번 권사 침식 때 축사하신 그 문직교회 김영 목사님도 15년 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살리 금식 기도 온 거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저는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어도 40일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야. 근데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워있으면 안 된대요. 매일 그 트랙을 돌았대요. 40일 금식하면서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40일 금식기도 30kg가 빠지더래요. 체중이 30kg. 그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이야,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예? 생명 걸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의학적으로 40일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물만 마시고.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하라.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제가 유대 광야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담아 이쪽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입니다. 돌들이 뭐같이 생겼어요? 꼭 똑같이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주식 빵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널려 있는 돌들이.
그러니까 이 시험은 육신의 정에 관한 시험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의 시험인 거죠. 자, 마귀는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서에 보니까 if you are the son of God. 자, if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if. 조건문을 이끄는 부사죠.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조건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공격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단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공격해오는 겁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이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처음 유혹할 때도 맨 먼저 어떻게 접근했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가 붙었어요? 참으로 진짜 그랬냐?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를 본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조금 쓰러지고 넘어지면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야,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그렇게 변변한 직장 하나 없어? 이러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영적 전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 유대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이 온통 떡덩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한 두어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한 이틀쯤 되면요, 기도하고 나발이고 온통 먹을 생각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냥 먹고 싶은 게 저는 금식을 해보니까 명태전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명태전. 예? 그래서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냥 먹고 힘내서 부르짖자 이래가지고. 하물며 3일만 굶어도 그런데 40일 굶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들을 할 때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 많든지 그걸 한번 써봤대요. 써보니까 288가지나 됐대요. 먹고 싶은 게. 참. 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아닙니까?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사흘 굶어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이런 속담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실제 광야의 돌들이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지금.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 저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다면 그건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런 유혹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내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채우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벼락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사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노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점쟁이 같아요. 예수 무당이 따로 없습니다. 돈 봉투 갖고 오는 자들에게만 기도를 해줍니다. 무당 점쟁이와 뭐가 다르죠? 입시철이 되면 동쪽에 있는 학교로 가라. 남쪽에 있는 학교는 가지 마라. 이건 완전 예수 점쟁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호주머니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광야의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굶주리셨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지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떡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죠. 근데 주님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다르죠.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금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잡수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면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돌을 빵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 결국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 말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죠. 영어로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 문구가 역대 가장 유명한 선거 캠페인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1992년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이 이 문구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당시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하늘로 치솟고 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선 승리를 낙관했었지만은 미국의 불안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꿰뚫지 못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한 것입니다. 옛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빈정거리면서 도발하는 겁니다. 야,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한 거,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라고 유혹합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라고 속삭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먹을 것을 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물질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오래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완다 존슨이라는 미혼모가 밀린 전기료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서 자신과 아이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인 TV를 전당포에 저당 잡히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던 무장 차량 앞에서 플라스틱 가방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앞차는 그걸 피해서 갔고 이 여자는
그 플라스틱 가방을 주워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20달러, 10달러, 5달러짜리 지폐 묶음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무려 12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되는 거액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가 순간 야,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야,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과 상담하고 경찰에 습득 신고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보험회사가 그 돈을 찾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미국의 매스컴들이 그 사실을 특종으로 다루어 보도했습니다. 쇄도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운 것은 현금 가방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일 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족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가용도 있는데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우리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꼴찌예요. 참 38인가 46인가 그래요. 왜 40년 전 50년 전보다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겁니까? 요즘 보면 그냥 지나다니는 자동차에 한 세대에 한 대는 외제인 것 같아요. 옛날 구경도 할 수 없었던 벤츠, BMW가 그냥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아졌죠? 자동차로 그냥 온 나라가 넘쳐나는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불행한 겁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죠? 만족이 없으니까. 왜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부와 성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